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앞에 번역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새번역, 개역개정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를 연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갖고 분별, 참으로 성경적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이제 함께 했었는데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할지, 예를 들면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아마 오늘도 성도님들이 하루를 그냥 무심한 듯 살아온 것 같지만 실은 수많은 결정을 통해서 오늘 저녁 이제 6시 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 실존의 한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나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그것이 문자 그대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결론처럼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적된 결정들이, 과거에 축적된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형성한 것이고 지금 그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결정들이 다 있는데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는데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이후로의 삶 속에서는 잘 결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분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축적된 결정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동일하게 현재의 나의 결정들이, 나의 새로운 결정들이 나의 미래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고 지금의 나는 내 선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유소년기에 나의 부모의 선택이나 아니면 나의 가정 환경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청소년기까지 아니면 청년기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걸 통해서 작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일단 성인이 되면 지금의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 내가 나의 미래의 모습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그것이 축적되어 어떤 나의 삶의 결론으로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매우 주체적으로 결정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음식점에 가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스스로 원하는 걸 알아서 주문하는 것도 매우 좋은 분별의 연습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에는 어디 가서 먹을 때 보면 예를 들면 그 부장님이 예를 들면 짜장면 이러면 그냥 쫙 짜장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청년들이나 이렇게 대학교에서 상담하시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의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상담실에 와서 하는 질문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을 사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다고 타인에게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제로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특별한 순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부를 때 그때 따라와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난 안 가겠어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들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이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00% 그럴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 내린 것이 실제로는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그들은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의 선택이 그들의 그 당시의 그 현재의 그 선택이 그들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결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제자의 정체성. 예를 들면 신학교에 가기로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지요. 그것처럼 선택이 곧 나의 정체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된 결정들이 나의 삶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삶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사업적인 결정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저의 축적된 결정이 형성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떤 사업적인 결정을 내릴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적된 결정들이 나의 삶을 형성하고 그 삶을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결정을 저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취업을 회사를 이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선택한 이후의 정체성에 따라 이후의 또 결정들이 또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곧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차지한다. 나의 선택이 곧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서 큰 부분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선택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결정에 민감하게 만약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녹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막 예민하게 좀 과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과민하게 다 이렇게 결정하려고 모든 상황 결정하려고 하면 녹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별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습관, 때 되면 커피 마시고 하는 하루에 커피 4-5잔 먹는데 그것처럼 분별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많은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나의 영성 생활의 어떤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안착이 되면 훨씬 더 유연하게 많은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도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분별을 좀 이게 배우는 우리가 이제 함께 이 과정을 지나는 게 5-6번째쯤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신데요. 그냥 함께 지나가면서 분별의 분위기만이라도 익히시면 분별의 분위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통해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 분별의 과정을 지나시면 그러면 좀 더 내 상황에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선택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또 평안하게 또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책에서 할 모든 내용을 다 서머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제 이후로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넓게 펼쳐져서 좀 세분화돼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으로
분별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성찰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나의 기억을 활용한다든가 직관을 활용한다든가 이성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정서를 활용하거나 이게 무엇인지 뒤에서 자세히 나누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정서나 뭐 자연 속에 나가서 자연 앞에 섰을 때의 어떤 내가 선택할 것에 대한 나의 어떤 반응들을 살피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미 내용들이 많이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갖고 분별을 이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진행되는 것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이제 다루면서 지나갈 텐데 이게 마치 큰 뭐 파도가 쭉 출렁이는 것처럼 지나갈 때 한번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본인이 집에서 스스로 분별을 자꾸 이렇게 걸어가시다 보면 그러면 좀 더 분별을 좀 더 잘 또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좀 분별의 분위기에 잘 젖어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보시기를 다 준비가 되셨으니 이제 기초는 다 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면 그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후로 과정에서는 이 책에서 나온 순서대로 지나가면서 좀 더 이제 좀 세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에 반하는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익한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나의 갈망을 살펴보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반하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선 내가 반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반하는 것에 대한 나의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곧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쪽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것에 호감이 생기는 경우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추려내는 과정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뜻에 점점 가까이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별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에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내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과정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내는 것, 막 예를 들면 이렇게 색출해서 딱 뽑아내는 것, 그런 게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과정이 곧 분별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고 부르시는지를 의도적으로 인식해가는 과정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떻게 나를 부르시는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의 의지를 들여서 인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삶을 정비하지 않고 의식성찰이나 그런 것 없이 분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공부처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게 유익하니까 하는 것, 운동, 뭐 이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식해가는 과정. 예전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걸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아니면 이건 이런 걸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식해가는 과정.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고 쓰기 싫지만 분별일기를 쓰고 뭐 이게 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의도적으로 해서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냉담기가 있지요. 그런데 빨리 그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이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기가 있어요. 부침이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문제고, 세 번째는 알아차려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냉담기가 찾아온 게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걸 알아서 빨리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이런 냉담기가 있는지. 그럼 여러분 빨리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려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성숙해가는 의미심장한 통로이다라고 말했어요. 한 번의 분별을 통해 여러분 사람은 성숙합니다. 마치 통과하는 것처럼 성인식 하듯이 분별을 하면 한 번 통과 의례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분별거리를 잘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통과하면 세월이 지나서 내가 분별해서 걸어왔던 그 인생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이후로 걸어갈 삶도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이겠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별의 삶을 살지 않았던 분들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약 성숙해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이런 의미로 정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별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분별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스갯소리인데 그쪽 분들을 이렇게 뭐 폄훼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퀘이커 교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퀘이커 교도들은 막 이렇게 있다가 성령님 임재하시면 일어나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인데 갑자기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느 남성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두들 아멘 했죠. 근데 그분이 딱 앉자 그분 그 옆에 있던 아내분이 남편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성령의 임재가 그런 식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특별한 공동체의 유일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그 공동체에만 뭐 천국 열쇠가 있다고 말하거나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듯이 분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이지 어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그들만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은 동시에 선물인 동시에 믿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습관이 뭡니까? 여러 번 날개짓을 여러 번 해서 나의 몸에 인이 박힌 게 습관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는 맞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 선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부르시지만 제자들이 의지적으로 그 길을 따라갔듯이 반드시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습관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익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습관이 그러하듯 습관의 특징은 몸과 마음의 백인 일관성과 반복성이에요. 담배를 핀다. 그럼 담배는 일관되게 핍니다. 계속 피죠. 아침에 한 대, 점심에, 저녁에 계속 그렇게 되지요. 중간에 뛰어넘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헬스장은 건너뛰어도 묵상은 안 해도 담배는 피게 되죠. 근데 그 일관성으로 믿음의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 만약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만약 내 몸에 익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뭐 달리 더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델 중에 한혜진 씨가 있죠. 한혜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뭘 하나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다 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한다는 건데 그러면 거의 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혜진 씨 세계 탑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자신은 그냥 한대요. 무조건 그냥 한답니다. 마음을 먹든 안 먹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겠다? 그거는 거의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하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면 내 몸의 습관이 되도록 익히는 것입니다. 3년은 해야 하는 거예요. 3년은 정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밴 습관이 되기 위해 일관성을 갖고 반복성을 갖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분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관되게 내 몸의 신앙의 습관으로 배기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담배 피는 사람, 뭐 술 마시는 사람,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몸에 그게 배듯이 헬스 막 제가 아는 그 형제님은 운동에 엄청 집중해가지고 못하는 종목이 없어요. 막 몸에 그게 다 배어가지고 습관인 거예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뻐근해서 잠을 못 자요. 그것처럼 일관된 신앙 속에서 습관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분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정의를 말하지만 분별을 익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분별의 특징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별은 일상생활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따르려고 하는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갈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갈망,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 갈망, 그 갈망이 곧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믿음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을 따르려고 하는 갈망이 아니라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거나 불안이 해소되는 방향의 갈망을 가져서 그렇게 이단에 속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갈망, 그것이 이제 우리의 분별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오직 채소만 먹듯이 이제 그렇게 기준을 갖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갈망을 갖고 있기에 그것이 곧 분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분별하는 생활 방식에 되게 충실함으로써 이 분별이라는 선물에 있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에 있어서도 매우 성실한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성향이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잘 참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뭐 하나 주어진 게 있으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처음엔 느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 때문에 점점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자라난 신앙은 웬만해서 많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분별을 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생활 방식에서 분별이 나오는 거지, 분별의 생활 방식은 없고 분별이 어느 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생활 방식이 내 삶에 루틴하게 있고, 그때 어떤 분별에 대한 사건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분별을 하는 거지, 분별의 생활 방식 없이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거와 비슷해요. 내가 말씀 묵상 생활의 방식이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의 어느 부분, 설교가 거의, 예를 들어서 들을 게 거의 없다라고 해도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딱 나한테 꽂히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의 생활 방식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다 주중에 하루,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해도 나의 말씀 묵상의 생활 방식이 이렇게 큰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묵상의 생활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들으면 이제 냉담기를 갖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제 옮기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생활 방식 안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생활 방식은 신뢰를 필요로 하고 실패를 포함하면서 또한 자기 성찰과 기도를 통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는 생활 방식은 이제 당연히 내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분별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기도도 하고 성찰을 하면서 분별의 생활 방식이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분별은 충만하고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역량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기준이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기준에 도달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사람이 매우 명확해요. 내가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내 안에 선택지가 여러 개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딱 5지 선다면 4개를 제어해주고 하나만 가져, 이렇게.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가 노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럼 노예는 엄청 자유함을 느끼죠. 선택을 안 하는데 자유함을 느낍니다. 예. 그런데 분별을 하게 되면 충만하고 진실하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 선다 그러면 오 좋다, 내가 마음껏 고를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이 바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현실을 보는 능력을 관상이라고 부르는데, 악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분별의 과정에서 우리가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그것과 일치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분별인데, 중요한 건 찾아가는 능력이지 찾아내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막 캐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줄게, 어느 목사님이 내가 당신의 미래를 알아요, 이거 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그 어느 핀란드 목사님, 예전 DTS 훈련 받을 때 핀란드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이 저한테 예언해 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의 신앙 여정에 그냥 하나 정도로, 100가지 중에 하나 정도로 참고할 뿐이지 그거를 완전히 기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만이 찾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찾아내서 그가 보여줄 때만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6번째로, 기독교적 분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고 아들들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이 크고 작게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색깔을 입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분별의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성도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런 결정이 나의 삶에 마치 이렇게 물감으로 색깔을 칠하듯 입혀져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일상이 분별입니다. 즉 성도들만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곧 그들이 그리스도인 성도인데 그들이 일상을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다 분별합니다. 물론 이렇게 좀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 신앙 안에서 다 알게 모르게 다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구별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한 부분이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별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한 부분이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성도인 나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별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삶은 반복되는 수많은 분별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어떤 삶은 분별의 순간들이 모여서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을 때 분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은 좀 색깔을 구분해서 좀 표시해 뒀는데 순간이 아니라 순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해서 찾아내서 그걸 딱 움켜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순서대로 지나서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그러한 이제 끝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별은 과정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분별을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 과정을 잘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비록 분별이 구체적이고 또한 개별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분별은 항상 더 큰 신앙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분별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이고 또 나만이 아는 나의 필요이기 때문에 구체적일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더 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번 그 분별이 잘 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매우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혼자만의 분별의 경우 대부분 자기 희생적이기보다는 자기 기회적인 분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간 예화였는데 어느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된 어느 여자 성도님이 그 교회 새벽 기도에, 그 교회 교인은 아닌데 새벽 기도에 계속 1년 동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쯤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자녀도 있어 보이는데 자녀하고 남편도 같이 나갑니까? 이랬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아니요, 저만 갑니다. 혼자 간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를 핑계로 짊어지고 싶지 않은 남편과 자녀에 대한 짐을 그런 식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분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근데 뭐가 큰 차이점이 있나요? 대부분의 분별은 자기 희생적으로 오지
자기 기회적으로 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십자가의 분별을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만약 당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기회로 분별을 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장 뛰어 내려오셨어야 됐죠. 근데 대부분의 분별은 자기 기회적으로 오지 않고 자기 희생적으로 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100%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분별은 한 개인을 외돌토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개인을 사람에게로 보내서 공동체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뽑아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외톨이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뽑아서 공동체로 보냅니다. 토마스 머튼이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 이제 못 나오는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고 싶었는데 수도원장이 토마스 머튼에게 그거 하지 말고 이 봉쇄 수도원에 처음 들어오는 그 처음 신입 수도원생들과 그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라고 시키죠.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토마스 머튼이 연민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 분별은 개인을 공동체로 부르는 경향이 있지 개인을 혼자 계속 외롭게 막 한 구석으로 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점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분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과 사람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그분이 분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하늘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하셨지 그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뽑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같은 분별의 해악을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별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로는 분별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 강제적으로 결코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제안하십니다. 이 길을 갈래, 이 길을 갈래. 네가 원하는 길은 이것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은 이것인데 어느 길을 갈래? 그리고 네가 이걸 고른다 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를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죠. 나하고 머무는 게 나에겐 좋지만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잘 협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은 어떤 마술이 아니고 완전한 확실성을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놨는데 분별하면 100% 완전히 확실한 어떤 정확한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분별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먼저 가신 정글숲을 헤쳐가는 그런 칼과 같은 것이 분별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이곳에 지나가신 것 같은데 흔적도 좀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진 않고 그래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분별이죠. 그래서 분별은 완전한 확실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분별의 정의를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 분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대부분 다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한번 들어두었던 어떤 분별의 정의가 예를 들면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돼서 이렇게 톡 쳐줘서 이렇게 점점 앞으로 잘 나아가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의 분별의 내용을 잘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연말을 앞두고 또 새해를 앞두고 분별할 거리가 있으시다면 잘 분별하시면서 또 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